이 시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는 지금까지 소식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일들, 그것을 자신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믿는 믿음 가운데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생각했고,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이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들과 같이, 또는 지금 활동하고 있는 선지자인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도 한 명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찾아갔던 것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표적들, 능력들, 그리고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구원자로서 그가 믿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단지 구약에 있었던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 그들과 동일한 한 명의 선지자,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 가운데 보내받은 한 명의 선지자로서 그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니고데모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답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니고데모야, 너의 눈에 보기에는 내가 한 명의 선지자로 보이느냐? 내가 전했던 말씀들, 내가 너희에게 풀어 전했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 하나님 나라의 복음들, 내가 너희에게 행하여 보여주었던 그 모든 능력과 기적과 표적들, 그 모든 것이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들과 별 다를 바 없는 동일한 것으로 여겨지느냐? 너희 눈에 그렇게 보이는 이유, 너가 그것을 확인하고자 나에게 찾아와서 그것을 나에게 언급하는 그 모든 이유는 너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네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가 나를 믿어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너는 결코 지금까지 내가 전한 모든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내가 행한 모든 표적들, 능력들, 그것이 구약의 예언에 성취되는 사건이라는 사실, 내가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너는 결코 깨달을 수가 없다, 볼 수가 없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답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또다시 믿음 없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에 대한 의미를 니고데모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특징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하지만, 믿음이 없는 그들은 허공이 떠도는 메아리와 같이 그들의 귀 속에서 맴돌다 지나쳐 버립니다. 그들의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돌아오는 답변은 니고데모와 같이 믿음 없는 답변들. 그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그것이 진리라 할 수 있느냐? 성경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너희는 우리에게 확인시켜 줄 수 있느냐? 그러한 대답을 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 없는 니고데모의 대답, 거듭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늙으면 반드시 죽게 되는데 다시 태어난다면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와 같이 말도 안 되고, 그리고 믿음 없는 이러한 답변,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언급하시는 겁니다. 너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희가 여전히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여전히 이와 같이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고 믿음 없는 답변을 할 뿐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은혜의 역사를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 무엇보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더불어 함께 사귐을 누리며 또한 이 땅 가운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주님의 그 이름을 찬송하는 것,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무엇보다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위해, 우리의 가정을 위해,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 우리가 속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모든 이유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주어졌기에,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기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설명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니고데모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께서는 거듭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듯이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선택한 사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도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속한 일이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부르셔서 그를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자신의 구주 되심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삶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가 지금 이와 같이 질문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니고데모는 여전히 믿음 없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눈으로 본 것만을 믿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귀로 듣고 깨달은 것만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몸으로 경험된 것만을 사실로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회의론자라고 하고, 그러한 사람은 신의 존재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무신론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러한 사람들 중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믿음 없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비유로 설명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믿음이 없기에 여전히 그는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가 지금 믿음이 없기에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그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믿음 없는 질문들을 통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진리를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러한 니고데모의 성령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가리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곧 니고데모의 가진 직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이기 이전에 바리새인입니다. 다시 말해 그 누구보다도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들을 날마다 읽고 연구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바리새인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항상 율법, 즉 모세 오경과 선지자들의 글, 이것을 항상 읽고 연구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의 특징은 율법의 준수에 있어서 가장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그 모든 정결법을 한에게 틀림없이 최선을 다해 지키고자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법을 따라서 하루에 3번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정확하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모든 절기와 그리고 그들이 지켜야 될 모든 관례와 전통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지키고자 최선을 다했던 사람, 그것을 만약 티끌만한 것이라도 지키지 못했다면 그것을 철저히 책임을 지고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유대인들의 눈에 보기에 가장 경건한 사람이요, 그리고 자신들의 신앙의 삶에 가장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람,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70명의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명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니고데모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선생 중에 한 명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나도 너가 율법의 준수에 있어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그를 연구하고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는 그 일에 있어서, 또한 율법의 준수에 있어서 누구보다 모범적이고 누구보다 탁월한 사람임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런데 너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이 복음의 진리를 왜 너는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느냐라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준수에 있어서 아주 탁월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바리새인들의 반대되는 모습, 그들의 철저한 율법의 준수와 또 이스라엘 선생으로서의 탁월함이 있지만 그와 반대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 자신의 이 모든 거룩함을, 경건함을 자랑하기를 일삼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의 모습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이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서서 기도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서 따로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주목할 수 있도록 성전 중앙에서 일어서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길어기 중간에 서서 기도를 한다든지 다른 사람들의 주목과 관심을 끌 수 있는 장소에서 항상 자신이 기도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즐겨했던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인도 서서 따로 기도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주목과 관심을 이끌 만한 장소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떠한 겁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특별히 민족의 배신자와 같은 저 세리와는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주님께 드렸고 무엇보다 율법의 준수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그 묵상의 삶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사람입니다라고 스스로 자신의 모든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가 니고데모를 향해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왜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너 또한 다른 바리새인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너가 경건하게 보일지 모르나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너가 모든 신앙의 삶에 있어서 모범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나의 눈에 보기에 너는 여전히 불의한 사람이다. 믿음이 없는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아무리 율법을 읽고 연구하고 선지자들의 글을 연구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전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진리를 너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니고데모의 모습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서만 보여지는 모습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속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또는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세상 가운데 줄어들고 있습니까? 오히려 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있습니까? 교회가 왜 복음의 힘을 발휘하지 하지 못하고 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기보다 왜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조롱받고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 좋지 못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겉으로는 경건한 척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신앙의 삶에 있어서 누구보다 우리가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니고데모와 같이 우리 가운데 믿음 없는 그런 모습들 또는 믿음의 연약함들 더 나아가서는 참된 복음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거짓된 우리의 삶이 있기 때문이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께서 과연 우리의 삶을 보실 때 어떻게 평가하실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하기로는 니고데모와 같은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니라 신실한 신앙의 모습, 참된 경건의 모습,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시는 이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과 함께 세리의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에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사실 모든 세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세리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이 당시 유대인들의 보기에 가장 경건한 한 대상의 모습과 반대로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조롱받고 민족의 배신자로 낙인 찍혀 살아가는 그 세리의 모습,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을 비유로 들면서 아무리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경건한 척 보여도 스스로 자신을 자랑하기에 일삼는 교만함에 빠져 있고 믿음 없는 그 사람의 기도는 주님께서 들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리와 같이 미천하고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조롱받는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히 깨달아 주님 앞에 자복하여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교만함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됨을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했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기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입술에서는 반드시 우리의 죄인됨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내어놓고 자복하여 회개하는 그 믿음의 반응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아무리 선지자의 글들을 읽고 묵상한다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 오신 참된 메시아신 예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이유, 아무리 모세오경에 그 모든 나와 있는 율법을 연구한다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바르게 보지 못하고 그의 존재를 깨닫지 못한 이유, 그것은 바로 그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연약할지는 모르나 아직 확신 가운데 있지는 않지는 확신이 없을지는 모르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나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나의 나됨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세리의 기도처럼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자복하여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높이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삶을 살려고 하기보다 만왕의 왕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되기 위해 내 자신을 저 죽기까지 주의 말씀의 뜻에 복종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오고자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의 모습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임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유, 예수님의 존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이유, 그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복음의 진리를 전하지만 그들이 받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를 통해 설명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의 일이란 지금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사역들을 가리킵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가난하고 헐벗은 자를 돌보시는 그 모든 예수님의 사역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공생의 사역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모든 증거들입니다. 헐벗고 굶주린 자와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돌보시는 예수님, 그들의 육신의 배고픔뿐만 아니라 영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예수님, 병든 자 고쳐주시는 예수님,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알려셨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를 통해 설명하셨으며 앞으로 장래에 예수님께서 이루실 또한 성취하실 구속의 사역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으로 전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메시아에 대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땅의 일들을 주님께서 친히 전하시고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가 힘들다고.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 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한 번도 전도가 쉬웠던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니고데모만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수를 단수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로 너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니고데모를 비롯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공생의 사역을 통해 자신의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능력을 행하셔서 자신의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유대인이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그 어떤 것도 우리 스스로 행할 수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그 어떠한 능력이 없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한 즉시 그 사람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전도가 쉽지 않은 이유는 여전히 세상이 죄 아래 갇혀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 죄의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죄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그들에게 풀어서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씨를 뿌릴 뿐입니다. 그 가운데 옥토에 씨앗이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 잎이 무성하게 하시고 열매 맺어 결실을 거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주변에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결국에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 그들 모두도 예수님을 홀로 남겨둔 채 다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 알리셨을 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결코 주님께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라고 그가 다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베드로는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주님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닭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하는 죄를 범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섰을 때 이전까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주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릴 그 십자가, 가로변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나아가실 때 뒤따르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욕설을 내뱉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주님의 머리를 치는 그런 폐악한 죄악된 행위들을 일삼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 모든 행위가 정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에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였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예언하신 메시아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다윗의 시대와 같이 다시 이 이스라엘을 부국강병시킬 메시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다시 이스라엘을 강성한 나라로 만들 아주 강력한 왕권을 가진 그러한 메시아로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그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사야 선지를 통해 이사야서 53장에 이 땅 가운데 온 메시아, 하나님의 그 독생자,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은 질고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감당하여 죽을 것임을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왔음에도 불구하고 태초부터 계셨던 영생의 말씀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내가 이 땅에서 나 자신을 너에게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믿지 않는데 내가 하늘의 일,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회복된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 너희가 어떻게 그것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것은 누구만이 믿을 수 있고 볼 수 있으며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만이 믿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으며 우리 삶 가운데 경험케 하시는 은혜의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뜻합니다. 죽음에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셨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고 또 우리의 몸을 통해 친히 경험하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는 이 말씀을 바로 구약에 예표된 한 사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비유가 무엇입니까? 그 예표된 사건의 비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절 가운데 출애굽 이후의 광야 시절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불뱀을 만들어 들게 하신 바로 그 놋뱀의 사건을 가리킵니다. 모세가 이 광야에서 뱀을 들게 된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이제 우회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호르산이라는 곳에서 출발해서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해서 광야를 이제 돌게 되는데 그때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그들이 광야의 그 행군길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항상 광야의 생활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 원망할 때는 그들이 비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이러했는데 우리가 애굽에서 생활할 때는 이와 같이 풍족했는데 사실 그들의 삶은 애굽에서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고된 노역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그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왜 지금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하면서 애굽의 상황에 대해서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의 핑계거리로 삼는 것일 뿐입니다. 실제로 애굽의 상황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기 위해 이 광야의 길을 지날 때 이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탄하고 풍족하고 풍성한 삶일 거라 생각했는데 그들의 생각과 반대되는 삶이었기 때문에 애굽의 삶을 거짓되게 과장하고 포장하여서 하나의 핑계거리를 삼으며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했던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십니다. 불뱀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뱀에 물리게 하셨습니다. 그 불뱀에 물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찾아가서 자신들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심판의 재앙이 속히 떠나가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줄 것을 간구합니다. 민수기 21장 7절 말씀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자신의 죄악됨,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죄악됨을 깨닫고 모세에게 나아가 우리가 범죄했음을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를 위해 기도하여서 우리가 이 모든 심판의 재앙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모세에게 간청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께서는 불뱀과 같은 모양의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눈을 들어 그 놋뱀을 바라보도록 해라. 그러면 그 뱀을 보는 사람은 모두 살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놋뱀을 본 사람이 있다면 보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뱀에 물린 사람 중에서 놋뱀을 쳐다본 사람만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뱀에 물렸는 사람들 중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한 명령대로 놋뱀을 쳐다보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놋뱀을 쳐다보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그때 있었던 그 사건을 왜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이 놋뱀은 장차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지 않고서는, 우리의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지 않고서는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모두가 육신의 죄로 인해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를 믿은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전하시는 이 모든 복음의 진리,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모든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리고 이 은혜가 지금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고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명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들으신 이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이루신 그 모든 이유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 받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하여라. 우리가 깨달은 복음의 진리를 세상 가운데 알려라. 우리가 본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사람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증거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명령 앞에 함께 믿음으로 순종하여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하는 믿음의 삶, 우리가 깨달은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삶,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께서 가라 명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믿음의 삶,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